수능 3일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딸이 수능을 볼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험을 치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손들 다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목사님, 올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신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일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 날 12월 2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맞이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자녀 한 자녀 주님께서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게 가정들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제 귀한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평상시에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다 실수 없이 쓰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전공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도 다 열어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가 틈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을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살림살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사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가정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천국 가정을 만드는 각 가정의 소원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종의 노래로 우리 만나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욥기서 31장부터 시편 5편까지,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은 시편 120편부터 잠언 12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그동안에 놓쳐서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은 묵은 건 놔두고 일단은 오늘 거부터 시작을 해나가시면 나중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이사야 42장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의 오늘 본문 말씀 49편 1절로 7절은 그 메시아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죠. 42장에는 그를 파송하는 하나님, 그리고 49장에는 파송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하나의 그 모형으로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할 때 옛날에 노예는 풀어줄 때 노예 값을 받고 풀어주는데 돈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줘요. 더더군다나 바벨로니아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서 뺏어왔던 금은보와 식기도 다, 모든 성전 기구도 다 돌려줘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성전을 짓는 비용도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왕궁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도 무한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은 세계 역사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이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을 다 갚아야 그 사람으로부터 그 빚에 대한 그걸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도리어 그 사람이 돈을 더 줘가면서
가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하는데 미천드는 거 내가 다 내줄 테니까 마음껏 멋있게 한번 사업하고 인생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대가 없이 다 이렇게 대준다면 이건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시편의 12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모습을 마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처음에 딱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보낼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관원들이 볼 때는 그냥 자기 집 머슴같이 그냥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미움을 받을 정도로 백성들이 막 떠밀어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뒤를 계속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울 때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존재로 보냈지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왕들이 그 앞에서 일어나고 관원들이 그 앞에, 고관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이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의 그 역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중에 보면 왕들과 고관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메시아로 온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다 헛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일한 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허무하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판가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판가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가름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놔두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내용이 5절에 나타나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고 외치는 내용이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일로 감춰서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조명해 주실 때만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이걸 탁 조명해 주면 이게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몰랐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그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디모데는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아버지 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어머니 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적으로 다 믿지 않고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분은 안 다니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바로 이 디모데라고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초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받았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 당시에 그 이고니온이나 그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은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길에다 갖다 버릴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현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요. 이렇게 됐던 그 이유를, 배경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분명히 믿음의 장부로 오늘을 바로는 서지 않아도 서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 한 권만 제대로 만나도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책 한 권을 통하여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것처럼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거든요. 근데 어떤 만남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서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만날 때 그 자녀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자랐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엘리 집안에서 거기서 성숙하게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도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교우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만남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갈 때 성경의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뭐 남들이 보든 남 보든 내 신앙은 분명해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좋아, 그리고 나는 틀림없어 이렇게 할지라도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세워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다 한 몸이지만 그 한 몸이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이 여러 가지로 직분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디모데는 참 그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다. 신앙의 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그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거치는 자가 되고 상처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덕을 세우고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잘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평가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으로서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봐도 저분은 참 인품이 됐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모습에서 저분은 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좋은 평을 받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다 쭉 세워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세우기 위한 그런 문화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혹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기 위한 본을 세우기 위해서,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도와 함께 행동이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하는 걸 보면 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든지 행동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꼭 그렇게 생활도 기도와 함께 중요하다. 세 번째는 성경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만나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크게 바뀌겠죠. 책 한 권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 책 중에 책이 성경인데 성경을 만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세 가지로, 첫째, 원칙을 세운 문화를 만들라.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켜라. 세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만나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덕을 세우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목사 감사헌금, 박수경, 유환민 여호수아 교구에서 감사헌금, 배상욱 장로님 감사헌금, 김규원 감사헌금, 김연주 감사헌금, 김철우 집사님 감사헌금, 팽수영 집사님 감사헌금, 한수지 감사헌금, 백신실 집사님 감사헌금, 허윤선 감사헌금, 김사라 목사님 감사헌금, 조춘선 권사님 감사헌금, 김태영 목사님 감사헌금, 황광철 목사님 감사헌금, 김상경 목사님 감사헌금, 최강 집사님 주정헌금, 선교헌금, 복지헌금, 금요철야헌금, 문정희 집사님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복지헌금을 드리셨고, 최민아 청년 선교헌금, 최강 집사님, 문정희 집사님 11조헌금, 월상예배 감사헌금 최광 집사님 드리셨고요. 또 특별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최강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최민아 따님 드리셨고요. 최용호 전도사님 감사헌금, 오현택 목사님 감사헌금, 연승수 전도사님 감사헌금, 유덕자 전도사님 감사헌금, 최광계 전도사님 감사헌금, 이성임 집사님 감사헌금, 김숙자 전도사님 감사헌금, 장성실 전도사님 감사헌금, 최영우 전도사님 감사헌금, 정성환 목사님 감사헌금, 정창현 목사님 감사헌금,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헌금, 강정림 집사님 감사헌금, 박경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정기 목사님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려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받아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고 덕을 세우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그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로 하나님 인생의 문이 확확 열려지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업터전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5시 50분부터 2부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